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권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올 한 해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평화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은혜 받은 사람이, 말씀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회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물러가고 새로운 물결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다시 한번 힘있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시작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식으로 시작하면 넘어질 때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붙잡아 주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붙잡아 주실 분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면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얘야 괜찮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봐라, 내가 너를 등 뒤에서 팍팍 밀어주게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선물이에요.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슨 조건이나 기준이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선물이에요.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받고 안 받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 어떤 집사님이 이제 꿈에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슬퍼서 막 울고 있는데 베드로가 얘야 여기는 천국이다, 안심해라, 네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천국에 왔다 하고는 베드로가 이 집사님을 데리고 천국의 여러 곳을 다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천국이 이렇게 좋구나. 근데 어느 좀 가니까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당신 집이라고. 오, 천국에 사는 집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자기 집 현관문을 탁 열고 방으로 들어갔더니 세상에나 그 집안에 엄청난 선물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보지도 못하는 이런 선물들이 가득한데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섭섭한 거예요. 아니, 이 땅에 있을 때 주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고생하지 않고 좀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봤답니다. 베드로 선생님, 아니 이 많은 선물 제가 좀 이 땅에 살 때 고생할 때 좀 주셨으면 조금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껄껄껄 웃으면서 집사님에게 그랬답니다. 집사님, 이 선물은 이 땅에 있을 때 집사님이 구하고 찾고 기도할 때 주는 선물입니다. 집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꿈에서 깨났답니다. 그러면서 아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구나, 구하지 못했구나, 내가 지금부터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구해야 되지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심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지 마시고 자식이 부모 앞에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풍성한 선물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새해는요 희망의 새해입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은 마스크 벗을 수 있대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가? 이제 마스크하고 정이 들어가지고 마스크도 벗고
이제 무슨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없이 교회 현장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순모임도 하고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해입니다. 회복의 해. 이제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것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인생에서도 회복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 회복돼야 될까요? 아마 어떤 분은 목사님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전도가 회복돼야 되고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2021년도를 주셨는데 새해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자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어떤 감동이냐면은 2021년도 새해는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위기라고 그러는데 교회가 세속화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래서 결과가 뭐냐? 교회 안에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언제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감사한 게 언제예요? 사실로 우리가요,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니까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아무리 좋은 걸 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놔도요, 자꾸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따지고 하면서 감사를 점점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감사를 못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가 사라지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자리를 잡아요. 그게 문제예요. 감사를 끝내고 감사가 사라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올 한 해 여러분 안에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고 정말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염려가, 걱정이, 불안과 두려움이 감사를 막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를 막는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막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막는 게 뭐예요? 그거는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는 내 감사를 막고 믿음을 막고 은혜를 막는 것이 저 사람 때문에, 저 XX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 환경이 잘못돼가지고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있지,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로마에 의해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빌립보 사람들도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저 로마의 핍박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지하의 교회에서 내가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관점을 바꿉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감사를 막고 은혜를 막고 믿음을 갖는 것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세상이 아니라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염려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에 밖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너무 몰라요.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한지를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 사랑, 감사,
은혜, 예배, 찬송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염려, 걱정, 짜증, 섭섭함, 두려움, 근심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막고 기도를 막는 것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도구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이길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모르고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염려가 있을 때마다, 걱정이 있을 때마다, 근심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는, 회복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적을 베푸고 난 다음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회복을 원하고 은혜를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것,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기도를 잊어버린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염려만 하는 겁니다.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고 정말 말씀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쪽 구석에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답답한 마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 중에 올해 3월부터 이제 성전 기도 1000시간 운동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벌써부터 긴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의무적인 건 아닙니다. 일단은 시작할 때 한번 제가 볼 거예요. 한 상반기는 볼 텐데, 물론 우리가 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또 주일날 나와서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때로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분도 계시지만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120명의 문도들을 성령 받게 하고 은혜 받게 한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어디에서 기도하냐면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성전에서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성전에서 은혜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내가 성전에 올라와서 올해 기도를 100시간 하겠다. 너무 많나요? 50시간 하겠다.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올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문제를 붙잡아 주시고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에 문제를 붙잡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모든 일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모든 일, 모든 일. 한쪽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만이 아닙니다. 문제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통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씨름하고 염려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문제를 보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달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는 칭찬했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는 책망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께서 상달되는 기도 같아요.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책망했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바라보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세리의 기도는
그의 기도의 제목이 비록 약하고 죄를 고백하는 기도였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수준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차원을 끌어올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문제 보지 마시고 걱정 근심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만 보고 기도하면요 자꾸 우리 시야가 좁아져요. 문제에 묶입니다.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요. 기도하면서도요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얼굴이 환해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못하는데 사무엘상 1장 2장 읽어보세요. 한나가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근데요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며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응답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기쁨으로 감사로 받은 줄로 알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제목인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요 자꾸 우리의 시선을 문제로,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염려로 돌릴 때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나는 문제를 뛰어넘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겠다. 그게 감사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은혜도 주시는 분, 평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가 있어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못해요. 안식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편안할까요? 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 정말 부자 성도님들께 신방 다녀보면요 부자일수록 걱정 근심이 많더라고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걱정 근심이 많아요. 늘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요 탈무드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답니다. 세상은 고해와 같잖아요. 이 거친 바다에서 풍랑이 일고 정말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은요 그 거친 파도를 헤쳐서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큰 배, 아무리 좋은 배를 타도 늘 걱정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늘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여러분 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방언받아라 말씀하지 않고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평강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키십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비록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눌려있고 묶여있지만 하나님께서 코로나도 움직여주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나면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새 아침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소망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평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우리 몸된 교회가 회복하고 또 공동체를 이뤄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